소망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참회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도 있고 톨스토이의 참회록도 있고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도 있죠. 근데 그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도망을 한참 가다가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 속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우물에 들어가긴 했는데 안 빠지려고 이렇게 뭘 잡으려고 했는데 우물 안에서 뭐가 나뭇가지가 하나 딱 있는 거죠. 겨우 그걸 하나 붙잡았어요. 딱 물속까지 우물속까지 처박히지는 않았는데 그걸 딱 붙잡고 밑에를 보니까 밑에 독사들이 입을 벌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를 봤더니 다시 사자가 위에서 어르렁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는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떨어지면 밑에서는 독사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나뭇가지 하나에 거기서 매달리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를 딱 봤더니 거기 옆에 벌이 벌집을 지은 거예요. 그 벌통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힘든데 그 와중에 그걸 맛보겠다고 혀를 내미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앞에 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 꿀맛에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붙잡고 있던 이 줄을 갉아먹는 거예요. 한 마리는 흰 쥐고 한 마리는 검은 쥐.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나뭇가지 하나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들이 사실 자기 앞에 죽음의 사자가, 밑에는 떨어지면 또 독사가, 그리고 자기 목숨줄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간이 그 달콤한 몇 방울에 또 막 행복하면서 살아더라고요. 그리고 흰쥐와 검은쥐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줄 하나를 갉아먹잖아요. 흰쥐와 검은쥐가 뭐예요? 낮과 밤. 매일매일 반복돼서 흰쥐와 검은쥐가 나와서 내 생명줄을 갉아먹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지가 좀 많이 남아있는 때, 아니면 쥐가 거의 다 갉아먹어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때, 어느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 앞에 죽음의 사자와 독사가 있다는 걸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짐, 우리의 때를 잘 살피는 거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이 때를 살피는 지혜가 우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신자에게는 사실 이 죽음의 모든 공포가 넘어간 거예요. 신자에게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구원이라는 말을 쓰죠. 구원이라는 말은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죽음의 사자나 독사나 여러 가지 죽음의 공포에서 이미 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거기서 다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공포나 고통이나 뭐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공포나 고통이나 두려움 가운데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나 고통이나 그런 사슬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죄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런 정말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대강절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렇게 인생의 위기의 때를 맞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 또 오신 예수를 이미 맞이하는 기쁨으로 이때를 보내요. 신자의 마음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원래 옛날에는 대강절이 오실 예수에 대한 기다림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러니까 중세 이후로는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냐면 오실 예수가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재림사상도 같이 들어갑니다. 대강절은 그래서 예수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소서라는 소망으로 보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함으로 채우시는 복의 은혜로 그 소망 가운데 이 대강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요, 모든 고통의 마무리예요. 또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을 체험받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크리스마스가 그래요. 부족한 것이 완전해지는 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때, 주께서 상과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때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때가 참해라고 말합니다. 이 때가 되면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복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때라는 말, 헬라어에서는 때라는 말이 크게는 보통 두 가지로 많이 설명을 하죠.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혹시 크로노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카이로스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에서는 이제 역사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직신학에서 쓰는 말입니다만, 크로노스는 인간의 역사를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나. 처음부터 인간사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쭉 가셨냐, 지금까지. 아니면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만나는 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우리 전통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죠. 칼빈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인간의 시간대는 어느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은 그 이전부터 영원하니까 이게 일치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가운데 강력하게 개입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이 순간.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함께 있다고 하고 어떤 신학자는 떠났다고 하는데, 전통 신학자에서는 이 카이로스 때가 와서 다시 간 거예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가운데 들어온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과 변화의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보통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해라는 말은 좀 더 다르다. 좀 더 다르다. 오늘 본문에서 썼던 헬라어 이 때라는 말은요, 플로로마예요. 이 플로로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풍성한, be full of, 가득한, 뭔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리고 만족하게 되는 enough의 개념, satisfaction의 개념.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충만하고 꽉 차있고 가득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충만한 때가 되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변화를 이루실 거다. 완벽한 때, 그리고 이것은 열매를 맺는 때를 말합니다.
봄이나 여름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없던 불안감을 쫓아내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대강절이 바로 그런 완전해질 것, 가득 채워질 것을 기다리는 소망일 때라는 거예요. 이 대강절이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때를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충만해지는 때가 온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때를 보내고 있어요? 신앙에도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봄, 여름, 가을. 어느 때를 보내고 있어요? 어떤 신자들은 봄의 때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도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잘 만드셔야 돼요. 봄의 때 주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냥 모내기만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10년째 뭐만 씹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들은 여름의 때를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수년째 땀만 흘려요. 피만 뽑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뭔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안에 들어있긴 하는데 수십 년째 봄만 보내거나 여름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재미는 없고 짜증만 나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예요. 복의 은혜로 채워주겠다는 때. 그러면 우리의 그 복의 은혜를 채워주겠다는 이 때를 끊임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때를 복의 은혜로 채워주는 때를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경험해야 돼요. 때로는 그러다가 고통과 고난이 와서 다시 여름의 때로 약간 바뀔 때도 있어요. 다시 뭐를 심어야 될 때로 갈 때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80~90%의 신앙의 때는 언제여야 돼요? 열매는 이때요. 물론 완전한 열매는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 이루어지겠지만 주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열매 맺는 때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언제 해야 돼요? 사순절이 아니라 대강절로 보내죠. 1년 내 사순절이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1년 내 금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대강절처럼 소망과 은혜와 복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때로 사셔야 됩니다. 이때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대강절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와 들러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데가 있죠. 준비가 필요하대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대요. 그들에게 뭘 준비하래요? 등불. 그죠?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그 등불을 보셨어요? 이게 큰 등불이 아닙니다. 사람 손바닥만합니다. 아주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 기름을 부어도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기름 조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대요? 지혜로운 절반의 신부 들러리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했어요. 어떨지 모르고. 근데 절반의 5척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조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불을 못 밝히다가 기름 구하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나오는 거죠. 이게 종말의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대요? 등불 밝히는 게 필요하대요. 등불 밝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 성령의 기름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강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만지시고 기름칠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 마음에서 뭐가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으면 밝은 가운데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불꽃이 어두워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잔치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놀랍게도 준비를 다 해놓고 잔치에는 결국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운명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지금 만나고 믿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 유명한 대부 있죠, 대부. 갓파더 3편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 주인공이 그 교회 신부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즈니스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이 당뇨성 쇼크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거의 죽으려고 그래요. 죽을 뻔해요. 그러다 겨우 이제 숨이 돌아옵니다. 그때 그 신부가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비즈니스 어떻게 되셨어요? 그걸 가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묻지 않고 고해성사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고해성사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언제 죽을지.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겠죠. 성당을 다녔겠죠. 그동안에 꾸준히 다녔고 신부하고 개인 면담할 정도로 친한 사이예요. 근데 그 신부가 그때 뭐를 물어봐요?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속에 있는 죄를 말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 뭔가 준비를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가지고 있던 등불에 기름이 다 말라버렸을 수도 있어요. 다 타버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상태를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상태.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가? 나는 성령의 불꽃으로 내 마음을 태우고 있는가? 그게 안 된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의 은혜들로 역사들로 천국문을 열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놀라운 하늘의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라는 얘기죠. 대강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대강절은 바로 그렇게 주님 오심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때,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면 안 돼요.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준비하는 자에게 주께서 약속대로 오실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오늘 대강절 우리가 5개의 초를 놓고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가 그거예요. 희망의 초, 소망의 초. 주님 앞에 그렇게 성령의 불꽃으로 준비하는 자에게는 주님 오심이 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 오심이 뭐가 돼요?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가져가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들로 채우시는 놀라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의 첫째 주에 그 소망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